우리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기쁨과 슬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웃고 또 기뻐하고 염려하다가 한평생을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희극적인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일정의 생애를 보낸 분이 본문에 기록한 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처음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서 그냥 망대가 무너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압사당해서 사망하게 되고 또 서바 사람들이 침범해가지고 그 종들, 하인들 막 잡아다가 죽이고 심지어 여기 죽인 모습이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그렇게 다 종들을 찔러 죽여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에까지 온 머리로 정수리부터 온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여기 독종 재앙이 또 번져가지고 온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심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펄펄 뛸 정도로 그런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뒤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갑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기 욥 1장, 2장은 고난당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욥기 42장 이하 끝에 가서 보면은 욥이 받은 나중에 창대하게 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창대했냐면은 없어졌던 또 자녀들을 새로 주셔가지고 딸을 7이나 주고 아들을 7이나 주고 딸을 3이나 주어서 10남매를 줬는데 이 7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이 당시에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없을 정도로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고 착하고 이런 딸들을 주고 또 훌륭한 아들을 주고 거기다가 양떼들이 막 그냥 축복으로 번지는데 1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14,000명이면 굉장하잖아요. 땅도 얼마나 넓어야 됩니까? 거기다가 낙타가 6,000마리 6,000마리 그 낙타들이 자기 것이고 또 소가 1,000켤레 거기다가 또 암나귀가 여기 1,000 그러니까 막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막 그 서바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고 잡아먹고 다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잿더미 앉아서 몸이 너무 가리워서 아파서 기아장으로 막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욥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과 제목은 바로 이 제목입니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욥의 생애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똑같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절대 편벽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말씀은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아멘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대로 자기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창대하게 되었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국난시에, 국난, 나라가 어려울 때, 국난시에 애국자를 알고, 집이 가난해졌을 때 어진 아내를 안다. 어진 아내는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변치 않고 가정을 돌보고 남편 자녀를 살피고 그런 사람이죠. 조금 부유할 때는 막 여보 당신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이 새끼 하다가, 더 어려우면 이놈 저놈 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 믿습니다 뭐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도 안 나오고 아멘도 안 나오고 믿습니다도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운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뒤에 하실 역사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겁니다.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기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에서 정말 배워야 될 일이, 그리고 그 친구 빌닷이 또 뒤에서 막 응원해 주었습니다. 해주면서 그때 하신, 자, 욥이 당한 고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 있을 때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귀한 것 뭐예요? 여러분 하나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관심이 있게 되느냐 없게 되느냐, 이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자, 욥이 이런 판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인데 욥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20절 앞절에 한 번 더 비춰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가족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족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 따라서 또 뭐 마지못해서 싸웠다가도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응? 나 예배 안 드려, 혼자 드려. 이렇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거기에서 얼마나 더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깊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고요. 그 구구절절마다 예배가 있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진 것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국가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흥망성쇠가 해결되고 개인 사활이 예배를 통해서 승부가 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도 욥을 보고 욥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뒤에 가서도 여기 있는 대로 주의 이름을 칭송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예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찬송하게 되고, 예배가 있는 사람이 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딱 순간에 그게 왜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은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놓는 순간입니다. 나의 모든 사정,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역경 환경 전체를 이제 주님께 이관시키는 거예요.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여러분 저 시장에
어디 마케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도 그것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고 닦고 또 물건 같은 거 수리하고 또 낡은 것은 페인트 칠하고 땜질하고 그 좋은 자리에 놓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는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이 쓰셔야 되니까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쓰시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청결하게 해서 쓰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온전하게 해서 쓰시고 어리석음이 있을 때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좋았다가 점점 나빠집니다. 젊은 사람이 나중에 또 우리 육체도 한 집 흙으로 들어가고 또 물건도 새집에 이사한다고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면 또 낡아가지고 수리하고 땜질하고 리모델링하고 뭐 청소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한 거기에서 우리 기독 진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첫 이적을 어디서 행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거기서 유대 풍습은 처음엔 좋은 포도즙을 내놨다가 나중에는 점점 나쁜 것이 나와요. 물을 섞어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맹물을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것이 처음에는 나쁜 것이었는데 점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아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세계는 처음 믿을 때보다 자꾸 믿을수록 좋아집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 섬길 때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중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욥기서 8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비리워 찾는다는 말과 빈다는 말은 플레이어입니다.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엔팅카노입니다. 헬러에. 그러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8장 5절 먼저 한번 보시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렇죠? 찾는 것도 간구하는 것도 이 기도예요. 에? 영어에는 seek 이렇게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플레이어도 나타나고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스스로 왜 포기하겠습니까? 물건은 돈 주면 자기 것이에요. 또 좋은 것은 눈으로 보면 되고 좋은 말은 귀로 들으면 자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안 보면 나 안 봐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음악을 자기가 들으면 막 그게 도취되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돈을 줬으면 자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것은 구하면 자기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해도 안 돼요. 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렇지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거 because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약속, 프로미스.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나면 뭐 합니까? 걱정합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간단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게 증거고, 그건 기도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양이 많은데 조금만 했다는 증거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어떤 여러분이시도 해결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청결하고 정직하였기 때문에 욥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욥기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자, 여기 청결이란 푸르티라는 이 말이 두아츠라는 그 히브리에 보면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것을 주십니다. 또 깨끗하다, 또 하나는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을 때 청결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청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그리고 모든 자기 마음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고 옳다면 참 가질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한 것이라면 빨리 버려야 하나님이 창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 다 쳐다봐도 여러분과 내가 생활하는 과정을 봐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올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응?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올곧게 그런 말도 해요. 올곧게. 응? 내가 올곧게 살았는데 응?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세요. 욥기서 8장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심지어 자,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운 이로다. 자, 뭐가 일어난다? 빛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시편 84편 1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여 창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빈곤하고 남의 신세를 의지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서 창대함을 입었습니까? 여기 우리 욥기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 사람이 앉아서 하룻밤에 양옥지 짓다가 기와지 짓다가 한옥을 지었다가 연립주택을 지었다가 아파트를 지었다가 별별 사람 다 있으네. 누워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어떤 분은 말을 들으면 막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잘 됐습니다. 실천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포음은 재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한평생 가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시작하세요. 전도하겠다 하면 시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야겠다 시작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시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숱한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실력도 있고 환경도 좋고 재정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매일 모여가지고 의논만 하고 시작을 안 하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의논 안 해도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내밀겠습니다 하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인적 자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역사해 줍니다. 희한합니다. 별별 역사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그때 옛날에 어려울 때, 목사님 저 물질 있으면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겠다고, 우리 송정석 장로는 잘 알 거예요. 육남순 자매, 불구자지요. 다리가 한짝 5cm가 짧고, 대전서 어떻게 집회할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뭐 사고 내가 막 꿈이 많이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 기도받고 갈 때 기도받고, 하여튼 여러분 그 반디 보시지만은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권을 1등 되게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기도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권 하나 사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솔직하게 어떤 분은 복권 사서 저도 한번 1등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불로소득으로 1000만금 손에 쥐는 것보다도 땀을 흘리고 라면 하나 먹을 때 행복하다. 저도 정말 라면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진주 가서도 숙소에 뭐 다 이렇게 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괜히 뭐 비싼데 예약해 놓고 그거 다 취소하고, 나 그냥 글도 좀 써야 되고, 숙소에서 또 뭐 다 뭐 별별 라면이 다 있어요. 나 그거 라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실 절반은 그 끓여 먹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릇만 준비되면 부어줍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었어요? 믿음으로 선포가 안 된 것이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처럼 매달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막 그냥 기도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는 안 하고 걱정하시고, 왜 기도는 안 하고 밤낮 회의만 하시고. 그런 일은 우리 교회도,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교회도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세요. 지극히 오병이어 하나도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먹이려고 해보세요. 평생 가도 끝도 안 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남자 여자 빼고 5,000명을 광야에서 어디 가서 사서 또 돈이 어디서 있으며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 역사하니까 주님께서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